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있어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일어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있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난 예수 충만하네.
삶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신 삶에서 하시다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 주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회복의 시간으로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근심과 걱정은 조금 더 깊어지고 그 세상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지만 고난과 역경이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단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실천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과 입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에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청지기 가정들마다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원하고 빈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받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정위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청년부 나오셔서 헌금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비 서로 나가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저는 풍성한 산들 다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저희들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있을 것 같은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에 복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학업에 복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지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된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오늘 청년들 특송 헌금송 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때가 찬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혼자 섰지만 석기 2명이 서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부도 이제 조금 나눠져서 내년에 이제 윤수가 청년부가 되거든요. 고3이니까. 근데 이제 찬양인단 우리 수민자매 청년부 회장님이시잖아요. 그 수민자매가 대학교 때 윤수 유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믿음의 교회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부들은 요즘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병우 형제도 외롭답니다. 본인이 괴롭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에 잘 만나서 믿음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미가 막내가 아니라 다미 동생이 손길도 생길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종종 뜬금없이 이제 질문하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은 뭐 이게 어떤 뭐 철학자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 하게 됐죠. 그런 가정 별로 없으시겠지만 뭐 TV나 뭐 그런 걸 보면 왜 나를 태어났,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어떤 답들을 많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직업으로, 학벌로 또는 재산으로 또는 외모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후서도 좀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아직은 우리가 늘 공산주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는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 아니 그냥 자기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뭐 투표율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산해가지고 대충 인쇄 그 투표용지 인쇄했다가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럼 선거 다시 하면 하루 쉬니까 좋을까요? 직장인들 어떠십니까? 복잡하죠. 엄청난 돈이 깨진대요. 우리 세금이 깨져요. 세금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신 그 세금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복잡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얼마 되지는 않은데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한쪽에는요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고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알고 있어야 마땅한데 왜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당신들이 정말 누군지 모르냐? 너의 정체성을 모르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요 크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곳이고 정말 거룩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심이요. 이제는 돌로 만든 어떤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된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를 분쟁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나쁜 놈, 약한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약한 세력. 또 우리 안에 옛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타락한 이후에 생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오늘 어디서 떴어요? 동쪽에서 떴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양이 뜬 게 아니죠. 태양은 제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날마다 태양을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예요. 우주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뭐냐? 내가 아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아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 힘이 내게 있는 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럽힘 행위가 뭐냐면 자꾸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좋아,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우리는 베드로가 좋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 좋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서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싫다고, 너는 잘못됐어, 우리가 오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행이란 유행들은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1장부터 좀 묵상해 오시면 잘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표현이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 세상의 어떤 지혜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미련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적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아니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허무하게, 연약하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의 이게 뭐였습니까? 힘의 힘.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최고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떻게 이제 우리 여자분 성도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뭐 흠모할 만하게 차은우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정치인 조모 누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뭐예요? 힘이었어요. 힘.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신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하는 걸 보면 비웃으셔요.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가가지고 놀라운 거 하나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래. 와, 그걸 이제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될 때가 있지만 1 더하기 1이 2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 살다 보면 무슨 이야기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뭐 IQ가 200이 되고 뭐 300이 되고 뭐 박사학위가 뭐 10개가 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20절, 고린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헛되되는 거예요. 헛되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야 아볼로가 좋아, 바울이 좋아, 뭐 이렇게 막 치켜 세우면서 서로 시기하고 이 분쟁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1절, 23절에서 일종의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일단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인맥을 자랑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만물이 다 뭐라고요? 너희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자,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좋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야. 아니 아볼로가 대단한 존경할 만한 최고의 목회자야.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아볼로, 바울, 게바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했어요. 일꾼. 근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예전에는 배가 가려면 뭘로 갔어요? 노조였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그 명랑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영화 보셨죠?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져야 그 군함들이 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 거북선도 노를 져야 가요. 노 안 져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을 이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자, 이 노 젓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대신 그 배 선장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적으라면 적고 멈추라면 멈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꾼이 일꾼.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이 이 같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어떻게 보면 선물들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또 자꾸 그걸 드러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자녀들 거예요. 내 거예요. 아들의 것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자,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머리로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런가? 라고 이제 머리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서요. 정말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아닌데? 내 거 BMW 아닌데 작아요? 우리 집 50억짜리 집 아닌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과거의 것, 또 현재 것, 또 앞으로 다. 이게 우리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제 말씀 좀 묵상해야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바쁘시지만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정말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세들이 뭔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알아가고 이런 내 정체성들을 조금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여러분 뭐 자꾸 혼나기도 합니다만은 신입사원 강회장 네 아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나이 많으신 회장님이 뭐 빙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뭐가 있냐면 막내 딸이 일개 회사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취직을 하고. 여러분 그 일개 회사 말단 회사 직원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뭐 부장이 아무리 뭐 자기 위에 상사가 구박하고 막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이 회사는 내 거야. 네.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네. 너희들 조금씩 다 죽었어.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게 자기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죠?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가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아무 데나 있으신 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새롭게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근데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겠죠. 존경의 태도. 말은 않더라도 눈빛으로라도 인사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대단한 존재지만 당신도 대단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그런 것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라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자신도 평가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물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셔요.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너희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멘? 네. 이게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뭐예요? 어딜 가도 당당하게 사는 거죠. 아니 집에 내가 어디 큰 회사 뭐 회사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사시고 그것도 자가로 전세 말고 월세 말고 자가로 살고 통장에 한 몇억 현금이 집에 금고에도 있고 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도 많아가지고 7대 있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다 이게 따로따로 이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인데 아이 청바지 하나 입고 가고 그 다음에 추리닝 뭐 너덜너덜한 거 목 이렇게 늘어난 거 이렇게 입고 다닌다 한들 꼴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할 수 없고.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작는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요? 너희의 것이다. 내 거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주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누릴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절대 그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아무리 성전한다고 이 망할 놈, 썩을 놈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하셨으면 회개하시고 이 잘된 놈, 이 복받은 놈 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셔요.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다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해 가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물을 소유한 자라는 거. 그래서 돌아다니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거 잘 쓰고 있구나.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번 더 저희들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전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시죠? 네. 안 보시는가요?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루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하게
당장은 예수 안 믿어도 언젠가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여도, 직장 동기여도, 친구여도, 이웃이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한번 한 주간 동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만물이 다 우리의 것,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이 정체성을 확립하며 아버지 정체성답게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긍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들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전이고 그냥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이며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열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성림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 귀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성자님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귀하게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려주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복들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또 한우들 위해 주님 없는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